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굉장히 좋아하지요. 혹시 그 중국에서 그 모소라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모소라는 이 나무인데요. 무슨 나무인가? 대나무예요. 중국 선교사가 극동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농부가 대나무 농사를 하더래요. 대나무를 이제 파는 거죠. 길러서. 그런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 뿌리를 갖다가 농부가 열심히 재배를 하고 이렇게 키우는데 뭐 돌을 추리고 또 뭐 물을 주고 하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뭐 대나무가 이렇게 뭐 발목상대할 만큼 이렇게 쑥쑥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렇게 별로 소득이 없는 그런 나무를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4년째 좀 돼도 뭐 이렇게 별로 자라지 않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5년째 딱 되니까 이 대나무가 그냥 하루에 30cm씩 크더라는 거예요. 4년 동안에는 겨우 3cm 정도 컸는데 4년째 지나자 5년째 그냥 완전히 이 절정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교사가 그게 신기하고 놀라서 갑자기 잠을 깼나? 뭐 이 정도로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나무가 한 6개월이 되니까 그 근방 일대를 완전히 그냥 숲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갑자기 대나무 그 장사꾼을 불러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 또 다시 재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슨 약을 쳤습니까? 무슨 특이한 비료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계속 크고 있었던 거예요. 위로는 3cm, 몇 cm밖에 이 대나무가 안 자랐지만 4년, 5년까지는 그러나 이 모소 대나무는 뿌리에 영양분을 집중하고 뿌리로 활착을 시작을 합니다. 뿌리가 수십 메타 이렇게 쫙쫙 먼저 뿌리로 밑에서 쫙 뻗어나간 후에 5년째 되면 그때부터는 벼락같이 위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 큰 통대가 이루어져서 수십 메타 되는 대나무 숲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팔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별로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리의 뿌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뿌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내용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뿌리를 오늘 들어 보이시는데요. 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중에 예수님은 뭐 없이 시장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십자가, 그 큰 고난 앞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길가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가지고 그 이파리를 무화과 잎을 제끼고 열매를 찾아봅니다. 어디 이쪽에 있나, 어디 저쪽에 있나, 어디에 있나 하고 무화과를 찾아보았지만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신 것이지요. 마침 그 길을 오늘 또 걷습니다. 그 길을 걷는데 거기에 그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웬일입니까? 어제 그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뿌리째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직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것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너무 일방적이신 하나님, 너무 억지 같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의 이 풍토, 이 환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이 팔레스타인에는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1년에 한 철만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보통 한 5번 열매를 맺어요. 1년에. 그런데 이 4월부터 한 10월경 남짓해가지고 한 5번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4월 한 초쯤 되면은 첫 번째 열매가 맺거든요. 이 열매를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파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이 파괴 열매가 맺혀져요. 첫 열매라서 그런지 작고 맛도 별로 없어요. 주인이 그거 보고서 그냥 먹지도 않고 그냥 따서 그냥 버려버려요. 나무들마다 그냥 이 파괴나무 다 따가지고 버려버려요. 왜 그러는 거 아니? 뭐 작기도 하고 뭐 상품성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더 큰 것은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열매가 더 풍미스럽고 맛깔나고 더 크게 잘 자라도록 배려함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이 그쪽으로 가라고 다 따버리거나 또 일손이 바빠서 그냥 놔둘 때 그 지나가는 그 과객들,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맛이 없지만 배가 워낙 고프니까 따서 먹어요. 가난한 집에서 파괴 열매를 그냥 따서 먹곤 해요. 주인은 그것 보고서 뭐라고 막 내쫓고 막 야단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상품성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거겠지, 뭐 도와주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파괴가 끝나고 난 다음에 2번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벼락같이 맛있어요. 엄청나요. 크고 정말 그 즙이 나오고 얼마나 씹으면은 약간 깨 같은 막 맛이 나고 씨가 씹히는 그 너무 상쾌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주인은 옳거니 하고 이제 따다가 장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살림을 쓰겠지요. 얘들 학교도 보내고 뭐 옷도 사 입고 뭐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를요. 이 열매를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테나라고 불러요. 아까는 뭐라고 불렀죠? 파괴. 근데 요 2번째, 3번째, 4번째는 테나예요. 테나철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말 극상품이 된 거지요. 그걸
이제 나눠주곤 하고 또 손님 대접하곤 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니 이 테나가 맺히는 나무들의 특징은 뭐냐면 꼭 파괴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괴가 있어야 테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괴가 없는 나무는 테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걸 찾아가지고 나무랬다고 하는데 이 때가 됐다는 이 때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무슨 때인 거 아니? 테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가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제끼고 바라본 것은 그러면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파괴의 때라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이 긴급한 예수님의 시장길을 달래는 지나가는 그 행인과 같이 보잘것없는 그것조차 예수님이 좀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이 파괴를 맺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파괴도 없는 너는 테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보면은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은 자꾸 비유를 드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을 해요. 무화과 나무를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의미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인을 말해요. 신앙인의 열매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 파괴, 보잘것없고 작은 열매 이것을 너희가 맺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나무가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꽃을 보고자 하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보고자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꽃과 같은 사람의 삶이 있거든요.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꽃은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지나면 허무와 허전이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꽃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볼 때뿐이에요. 올해뿐이에요. 꽃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의 인생, 열매 나무는 어때요? 눈요깃감이 아니에요. 생명 양식감이에요. 이것은요,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는 거예요. 저장할 수가 있어요. 두고두고 비축할 수가 있어요. 위급할 때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요, 심드렁해요. 별로예요. 그러나 이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아까 앞에 꽃은요 눈욕이지만 이것은 배욕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에이 먹고 죽은 귀신은 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종종 듣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무화과는 여러분 꽃이 없어요. 무화과 바로 열매로 직행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 글쎄 열매가 없는 거지요. 가장 큰 탐스러운 테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가 없는 거예요. 파괴마저도 없는 거지요. 열매가 그렇게 없으니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나중에는 뿌리를 드러낸 채 말라 죽고 말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리째라는 말, 이 말을 원어로
뿌리 때문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뜻은 열매가 없는 그 책임이 바로 뿌리 때문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자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와 예수님 저기 보니까요 무화과 뿌리가 말라버렸네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갑자기 동문서답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현재적으로 뿌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말고 제발. 요한복음 15장 4절이에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붙어 있었다 안 붙어 있었다 하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 뿌리까지 말라버렸네요. 어찌 이런 일이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반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서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내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불가능한 일을 의미해요. 비유로 드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마저도 너희가 그렇게 뿌리를 두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까요? 본문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처럼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잎만 무성한 나무는요 겉만 꾸미는 사람을 말해요. 외부를 의식하며 사는 삶이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 그럴싸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의식하고 사람에게 주안점을 맞추는 것이지요. 그러니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잖아요. 그런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쁨이 없고 근심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 차여 있는 거죠. 나무의 문제는 곧 무엇의 문제다?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살펴보니 열매에 꼭 필요한 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래서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는 불구하고 파괴마저도 안 보인다라는 거지요. 지나치게 잎사귀에만 양분이 가도록 빨아들이고 있는 이 뿌리.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거리지요. 그래서 주님은 뿌리부터 야단치시는 거지요. 뿌리부터 마르게 하는 거지요.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양심이요, 마음이요, 우리가 갖는 생각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기쁨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없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뿌리에서 마음으로 먹은, 마음에서 퍼올려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는 그 이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라고 말해요.
의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믿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의미는 이 의심이라는 말은 나누다, 또 조각내다, 또 비난하다. 이런 뜻이 이 의심이라는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마음의 뿌리를 뜯어냅니다. 조각내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을 비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갈라지게, 가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내가 이런 짓을 할까요? 내 속에 들어온 사탄 마귀인 거였죠. 사탄 마귀가 속에 들어와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서 신앙의 뿌리로 가는 것을 방해를 해요. 자꾸 꽃과 같은 삶을 살아라. 네 폼나게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한 번만 뿌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봐야지 하면서 한 번 뿌리를 다른 곳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겨봅니다. 그런데 걸려든 거죠. 한 번 그 뿌리를 다른 곳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마귀가 너가 한 번 내 쪽에 왔는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내줄 줄 알아? 하고 그 뿌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그러면 다시 뿌리가 꼭 이쯤 되면은 나 방학이야 하게 만들어요. 이쯤 되면은 나 일이 생겼어. 미안해요, 목사님.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기적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뿌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힘들다고 자꾸 항변하죠. 결국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근심 인생, 지옥 인생, 저주 인생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마음과 생각에서 온통 의식주의의 뿌리를 내릴 때 무엇이 맺힙니까? 근심이 맺히고 의심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맺고자 내가 의도를 했는데 말이지요. 사탄은 자꾸 삶에 네가 책임져라. 너가 벌어먹어야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자꾸 삶의 책임자는 너다. 너가 의식주를 다 책임져라. 너가 가정을 다 책임져라. 너가 앞날을 다 책임져라. 이렇게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지금 그 결과가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입니다. 입만 무성한 거예요. 남한테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열매가 있고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집집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그 영혼 하나하나 이야기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서글프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왜 그렇게 안타깝지요.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나 열매는 뿌리째 마른 인생이 되고 있는 줄을 자기도 몰라요.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목사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내릴 때 기쁨이 맺힙니다. 어떻게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본문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사러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말하는 것. 네? 그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남자의 씨앗으로 되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고집대로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짐승처럼 자기 고집이 있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래서 이 짐승의 고집스러운 이 양의 고집스러운 거 6월절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값을 받아버렸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이 죄가 그분에게 다 덤탱이가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죄가 그쪽으로 전가가 된단 말이에요. 전가, 너 탓이야 이제. 예수 너 탓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해방과 우리 모든 마음의 의심, 걱정, 질고를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뿌리를 두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면 근심 인생, 의심 인생, 저주 인생, 지옥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목사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칭찬해주고 싶지.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정말 변동되고 나쁜 길로 빠지고 행편없이 되고 그러기를 누가 원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마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뭐래도 양식과 양분을 빨아내야 해요. 빨아먹어야 해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해요. 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주인도 양식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먹을 거 챙겨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좋은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챙겨주신다고요. 네? 열매를 챙겨주신다고요. 네? 꽃으로 살아서 한때 잠깐 예수 믿고 그냥 벼락같이 아이고 좋았다. 엔카운터 할 때만 아이고 좋았다.
그런 사람은요,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볼 것 없어도, 별 볼 일 없어도요, 옷 입고 다니는 것은 남루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 속에요, 그 잠바 속에요, 수표가 두둑하면요, 아무리 여러분 넉마주의라고 해도요, 배 내밀고 다닙니다. 얼굴에 주름이요, 성형수술 안 받아도 돼요. 왜요? 열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멜로디 교회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본다고 외모 인생이 아니에요. 꽃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할 때도 주인한테 물어봐야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이것을 해도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해도 돼요?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했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권찰님이 내가 주인 삼은 그거 불렀는가요? 응?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은 아예 그렇게 하세요. 바쁘신데 힘드신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양보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양보를 안 해요.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무정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른다 그러실지 몰라도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 인생이고 축복 인생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뿌리를 내리면 근심도 사라지고 저주도 사라지고 지옥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으면은 그냥 지옥 가지 않는다고 여겨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중해야 해요.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께 내 마음의 뿌리를 박아야 해요. 우리 마음의 뿌리가 아담의 불순종, 자기 고집에 잡혀 있어요. 이 죄의 뿌리를 걷어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꽉 내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희한하게 생명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요. 기쁨이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랑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야, 너희는 저쪽 마을로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이 밤에 밤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물 위로 막 파도 위를 막 짓밟고 오시는 거예요. 큰 파도를 짓밟고 작은 파도를 짓밟고 이렇게 밟고 막 철벅철벅 밤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야 유령이다 무서워라 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치고 막 죽겠네 살겠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 비슷하거든요. 용감하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옵소서. 그러자 오라 막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뛰어내려요. 자기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었다라는 거죠. 두렵고 힘든 위기 가운데도 마음의 뿌리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그대로 물 위를 철벅철벅 자기도 큰 파도 받고 작은 파도를 밟으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거지요. 그때 갑자기 집채 많은 자기를 삼킬 듯한 파도가 휙 몰아쳐 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순간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가지고 파도를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엄마야 놀래가지고 물속으로 퐁당 깔아앉아 버립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는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이대로 죽는가 보다. 이대로 나는 가는가 보다. 그 순간 예수님의 손이 자기를 딱 잡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왜 마음의 뿌리를 내 말에 두지 않고 환경과 여건에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결과 너는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고통 인생에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가 아담의 불순종, 자기 고집에 잡혀 있어요. 이 죄의 뿌리를 걷어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꽉 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생명이 오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왕의 신하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으니까 대단한 어떤 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러한 신분 아닙니까? 그가 하루는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귀한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 마음의 뿌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는요, 지금까지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었는고 하니, 궁중에 사는 신하니까, 궁중 신하니까, 그는 왕실에 그 약사에게 마음의 뿌리를 두었고, 이 왕실의 이 의사에게 이 마음의 뿌리를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뭐 탕을 먹고 뭐 약을 먹고 해서 나는 듯 했지만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병이 더 악화가 되어져서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때마침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주님 한 번만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전후 사정을 다 들으신 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하는 아하, 나의 아들은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아들은 산다, 이 마음을 품고 그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얘가요, 건강을 회복해버린 거예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7시경이었어요. 7시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7시에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더니 그 7시경에 내가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 내가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전폭적으로 뿌리 내리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환경이 나아지고 여건이 되어지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죠. 우리 마음의 뿌리가 아담의 불순종,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죄의 뿌리를 걷어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꽉 내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행여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현실만 보입니까? 내 마음의 뿌리가 딴 곳에 있다는 증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의 열매만 맺힙니다. 종교 활동만 하는 거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해요. 주의 말씀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예수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미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그대로 되니라 그러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본문에 한번 열어볼까요? 본문 마지막 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요 응답을 빨리빨리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관건은 뭐냐면 회개가 전제예요.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해요. 항복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요 내 깜냥으로 해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도 내 방법으로 고집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자기가 나름대로 굉장히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어느 하루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여러분 그대로 된다. 뭐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기도할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나도 믿음의 열매를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한 번 늦어 두 번 늦어 자꾸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예? 믿음의 열매가 예? 맺히려면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혀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